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힘을 얻고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사 우리의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본문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순절 첫 번째 집회에서요, 예루살렘 교회는 3,000명이 회심하는 대부흥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성전에 서 있는 그 저녁 기도 시간에 올라가요. 마침 성전 앞에 미문이 있는데요. 그 미문 앞에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의 비참한 처지는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안진뱅이라는 점에서 잘 드러나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기도하러 오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요, 가족이나 아니면 이웃 누구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요, 그 안진뱅이를 미문 앞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미문, 아름다운 문입니다. 미문은요, 고린도 청동이라고 불리는 금속으로 만들었어요. 금, 은, 동을 섞어서 만들었어요. 값비싸요. 보기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그 문의 이름이 아름다운 문, 미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랬더니 그 안진뱅이는요, 구걸해 줄 것을 알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는 매일 은과 금으로 만들어진 미문을 보면서 무슨 소망을 가졌을까요? 누군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내려오면서 자기 같은 불쌍한 처지에 있는 안진뱅이에게 자비를 베푸는데 큰 자비를 베풀어. 은과 금, 그런 자비를 베풀어 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마음 갖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게 금과 은인가요? 아니죠. 그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요, 일어나 걷고 뛰는 것일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버린 자신, 누군가 걷게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그런 기대는 꿈꾸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그가 바라던 은과 금이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치유를 주겠다고 선언합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선물을 주겠다는 그 말,
믿을 수 없는 그런 말, 그 말에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잡고 일으키려는 그 베드로의 믿음, 그 믿음에 그 안진뱅이도 반응을 해요. 정말 상상하지도 않았는데 나도 일어나 걷고 싶다. 실로암에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베데스다에서 38년 누워있던 병자를 일으키시고 친구들이 데려온 중풍병자를 일으키셨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도 일어나 걷고 싶다. 베드로가 잡은 오른손의 의지에서 움직입니다. 그랬더니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 발짝, 두 발짝, 걸을 수 있어. 급기야는 펄쩍펄쩍 성전을 뛰어다니면서 자신을 치유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 성전 주변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그가 안진뱅이였던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날 그의 찬송을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심히 놀랐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놀라운 장면에는 베드로와 안진뱅이의 믿음이 있습니다. 3장 16절 전반부에 보면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성하게 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그의 손을 붙잡아서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죠. 그의 믿음은 분명히 훌륭합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행한 기적이 그의 믿음 덕분은 아니죠. 베드로의 믿음이 좋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은사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베드로는 치유의 은사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배달사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선물을 전달하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선물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진뱅이의 믿음은 어떤가요? 3장 16절 후반부를 보면요, 안진뱅이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 구원의 체험은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다라는 믿음을 주기 위한 그런 체험이었어요.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안진뱅이에게 명령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진뱅이의 심령에 믿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나도 나을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의 손을 꽉 잡고요, 무릎을 펴고 두 발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는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었고요, 치유도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누가 안진뱅이를 치유했습니까? 베드로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안진뱅이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둘 다의 믿음입니까? 둘 다 아닙니다.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 답을 딱 정해줍니다. 저는 답정남입니다.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성전을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입니다. 사람들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며 찬양하는 것을 보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어요.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마치 경건의 능력인 것처럼, 베드로의 권능인 것처럼 그들에게 주목을 했습니다. 사도들이 기적의 현장에 있긴 했지만, 믿음으로 그의 손을 붙들고 일으켰지만 그들이 치유한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안전뱅이를 붙들고 일으킬 수는 있지만요, 안전뱅이가 자신의 두 발로 서고 걷고 뛰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걷고 뛰게 만든 분은 오직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불과 몇 달 전에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던,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중풍 명제를 일으키셨던 예수님의 기적을요, 예수님의 성령을 받은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똑같이 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가면요, 사도 바울도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나타난 그 예수님의 치유가요, 예루살렘의 베드로, 루스드라의 바울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치유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도 바울도 그저 그 선물을 안전뱅이에게 전달한 것뿐입니다. 치유의 선물을 주신 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정답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요, 그 사람에게 주목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주목하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치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이유가 뭘까요? 치유 집회를 열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몰려들어서 그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기보다 그 치유 현장에서 치유 사역을 하는 그 사역자에게 집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일까요? 그것은요, 그들의 마음속에 우상숭배의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상숭배자들은요,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는요, 그들은 자신이 원할 때 볼 수 있고 자신이 만지고 싶을 때 만질 수 있는 그런 신을 원해요. 또 한편으로는요, 자신의 실수나 잘못 때문에 신에게 저주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요, 멀리 떨어져 있길 바랍니다. 가까이 두고 싶으면서도 가까이 두고 싶지 않은 그들의 속마음, 그들의 속마음이 은사자에게 주목하는 이유예요. 자신들이 필요할 때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 은사자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신을 가까이 두지 않으면서도 신이 필요할 때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원하고 필요할 때 무당을 찾아가요. 자기 집에 무당의 신당을 차려놓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요, 안전뱅이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을 알고 바울이 도전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는, 그리고 걷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요, 바울이 한 일을 보고선 이렇게 말했어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다, 바울은 헤르메스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루스드라에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형상으로 내려올 것이다 라는 전설이 있었대요. 그래서요, 그 루스드라 시민들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행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그들이 전설에서 말하고 있던 신의 형상으로 생각하고 추앙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이방 도시 루스드라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때 사람들은 치유의 능력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기보다 자신들의 눈앞에서 성령의 은사로서 치유의 선물을 나눠주기만 했는데 그 은사자들에게 주목을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분명하게 경계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기적은요, 은사를 받은 사람의 경건이나 능력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뛰어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오직 기적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모든 치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한다고 해도요, 그 영광을 뺏어가는 사람들은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 놀라운 기적에 이어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면서 오프닝을 멋있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복음 설교를 시작해요. 이제부터가 본론입니다. 기적은 오프닝이에요.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 복음 설교를 듣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요, 누구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과 새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판에 그리스도의 율법을 새겨주시는데요, 그 율법에 불순종한 죄들을 깨닫게 하시고 믿는 자들은요,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때 내가 회개할 거리를 찾아내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마음에 찔림을 주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죄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여 주여 믿는다고 말하면서도요,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 아니면 참된 회개가 아니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거짓 고백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들어가리라.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다면요, 그는 회개하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회개하고 새 삶을 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사형수였던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주고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사형시키라고 외쳤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저지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 그것이 유대인들의 원죄입니다. 유대인은 예수에게 거짓 메시아라고 누명을 씌워서 죽인 그 죄를 회개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믿음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기독교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리스도를 죽인 원죄에 대한 회개 없이 그리스도인이 유대교인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가능성 전혀 없습니다. 그 원죄를 해결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회복하시려고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주님을 뵐 면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복음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서 청중들이 반응을 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의 마음을 찌른 것은 성령님의 책망이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성령님의 책망을 듣고요, 그날 3,000명이 예수를 죽인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첫 번째 증거가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에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으로 시작된 복음 집회는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5,000명이 회개하고 믿는 역사로 마무리됩니다. 믿음의 회개는요, 삶도 역사도 변화시킵니다. 부흥이 회개에서 시작되는 것, 그것은요 교회사의 패턴이에요. 교회 역사 가운데 늘 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그 시작점에는 회개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집회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 그 이후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부흥이 패턴, 코스 요리처럼 구분돼서 일어나요. 먼저 기적, 그 다음 회개 운동. 그런데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에서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기적과 죄사함을 동시에 콤보로 보여주십니다. 동시에 일어나요. 죄사함과 기적이.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열려요. 그 하늘에서 침상이 내려오는데요, 4명의 남자가 중풍병자를 그 침상에 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친구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당시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중풍병에 걸렸다고 여겼어요. 그런 점에서 그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선언은요, 중풍병이라는 저주에서 그가 해방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명령하셨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곧 그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자기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치유하면서요, 죄까지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의사로서 치유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죄의 저주로부터 중풍병자를 해방시킨 것입니다. 치유하심으로써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한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서 중풍병자가 일어난 것이 죄사함의 결과였던 것처럼요,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적이 대중들에게는요, 부모에게서 유전된 죄를 사함받았다라는 그런 암묵적인 증거예요. 당시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것은 그 부모의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죄가 사함받았다는 의미예요. 회개하고 죄 사함이 없는 치유는요, 귀신 하나를 쫓아낸 후에 더 악한 7 귀신을 불러들이는 꼴이에요.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됐어요. 평생 앉아있는 처지였는데 어느 날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뛸 수도 있게 됐어요. 육체적으로 거듭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게 걷게 된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평소에 상상만 하던 그런 일을 하겠죠? 뭐 가족들과 여행도 가고요, 직업을 찾기도 하고요, 시집 장가도 가고 교회도 걸어서 갈 거예요.
이렇게 긍정적인 면을 보면요, 보통 사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요, 그 안진뱅이였을 때 평생 나를 무시하고 나를 방치한 가족들, 주변 사람들, 아니면 내가 구걸한 돈을 갈취해가는 그 조폭들을 찾아가서 복수하고 싶었던 마음을 항상 품고 있었다면, 안진뱅이에서 일어나서 달릴 수도 있고 뛸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돼서 복수를 위해서 찾아간다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셨다는 굿뉴스가 그 사람이 연쇄살인마가 되었다는 배드뉴스로 결론이 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러라고 일으키셨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는요, 반드시 그 선한 일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이 치유의 사역의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려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안진뱅이의 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회개시키려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사와 달라요. 의사는 치료 자체가 목표이지만요,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신 이유는 회개시키고 새 사람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안진뱅이는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은 5,000명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치유는요, 변화된 삶의 단면이에요. 이제 그는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예루살렘의 전도자입니다. 이제 그는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멋진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라클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 채널 주인장의 이름은 박위예요. 자신의 이름 박위에서 위, 성이 박이고 이름이 위예요. 위에서 영어 WE, 위, 그리고 기적이라는 미라클, 이 두 단어를 합성해서 박위의 기적이 WE, 우리 모두의 기적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담아서 이 유튜브 채널 이름을 만든 거예요. 박위라는 청년은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고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그런데 그날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취했어요. 실수로 건물에서 떨어집니다. 안타깝게도 목이 부러지고요, 전신마비가 됩니다. 사고 이후에 재활이 불가능한 전신마비라고 진단을 받았지만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의 바람과 중보 기도자들의 믿음처럼 전신마비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신경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더디지만 수년간 죄를 하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자기처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주님의 사명을 받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영상들을 올리기 시작해요. 혼자서 휠체어를 탄 채로 씻고요, 요리를 해서 먹고요, 싸고요, 뭐든 합니다. 위트니스 센터 가서 턱걸이도 하고요, 벤치프레스도 하고요, 운전을 하면서 여행도 갑니다. 이 위라클의 영상들은요, 갑작스럽게 장애를 갖게 된 사람들이 일상을 회복하는데 기적과 같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위라클 채널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를 극복하고 일상을 살고 있는 많은 기적의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위라클의 비전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 사고 전으로 회복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자기처럼 장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돕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이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는데 헌신하는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어쩌면 박위는요, 장애인으로 거듭난 것이 아닐까요? 그가 사고를 통해서 경험한 가장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위야, 내가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보겠다. 이 아버지의 말이 기적 중에 기적이다라고 그는 간증합니다. 전신마비로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아들이 회복되기를 기적을 바라는 마음에서 아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그 아들이 믿는 하나님께요. 그 아버지는 기도하기 위해서 어머니와 함께 매일 교회에 갑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을 얻게 된 것이죠. 박위는 이 아버지의 회심이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요, 불신자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부활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안전뱅이는 일어났지만요, 그 후에 수십 년이 지나면 다시 걷기 힘들어서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불신자라면 그 죽음은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지는 것이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은 그저 수십 년짜리입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적은요, 영생입니다. 우리가 체험한 기적 중의 기적은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행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의 죽음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시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기적을 체험한 것에 감사하며 복음의 기적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 내보내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기적을 체험하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